찬송부터 시작합시다. 이눈에 안무줄과 아니되라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눈에 안무줄과 아니되라고 찬송합시다. 이눈에 안무줄과 아니되라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예배하는 자 되어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든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중심 가운데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악한 마귀 사탄 회방치 못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기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기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기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아멘. 성시기도 시간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소리로 여호와께 드리리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들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광야를 진동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홍수띠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대표로 정변제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주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그만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쟁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달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간격을 간직하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이루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평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의 빛과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게으르지 않는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는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위에 연약하고 허약한 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곳곳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몸이 따뜻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찬양단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베네셀 찬양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참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온전히 믿음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훗날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에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세를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로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아무 허물 찾지 못했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신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였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군강 가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니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세에 왕의 도장을 찍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종일 신음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이 시간에 베니소리 찬양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큰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서 또 믿음으로 그렇게 증거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고난을 이깁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것은 11월은 감사의 달 말고도 또 하나의 달인 것 같아요. 11월은 김장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장 때문에 많이들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보니까 김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1월 감사의 달,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더욱 그렇고요. 또 이 가을 우리가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히 이 한국 한반도 지역에서는 더 와닿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에 이 감사의 달에 감사의 묵상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이 이제 대림절입니다. 12월 첫째부터 12월 25일 되기 전까지 4주간이 대림절이어서 대림절에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9장까지 강해 설교를 이어왔는데 로마서 10장부터는 아마 내년에 다시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로마서 10장에 한 번의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삶의 의미를 잃고 그저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 황폐해진 그런 지역에, 감정이 메말라진 그런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도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었을 때, 또는 물질이나 어떤 비전, 목표를 상실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사람이요, 몇 년씩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도 그런 거예요. 건강을 잃게 되면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을 느끼게 되면 그 절망이 오랜 시간 누적이 되다 보면 사람이 그냥 생을 관두게 되는 그런 단계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매일 죽을 생각만 하고 그 생각을 매일 품고 있으니까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고 빨리 입술의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 소망적인 이야기, 어떤 삶의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들, 당연히 그 마음속에 무슨 감사가 있겠고 그 생각 속에 무슨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고, 또 그들 스스로가 나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또
또 어떻게 해야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놓아버렸던 또 놓쳐버렸던 그런 기도의 끈, 소망의 끈, 확신의 끈을 다시 회복하고 부정적인 그런 삶의 시각에서 긍정적인 삶의 시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이 정말 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이게 되고 내가 소망의 말을 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그런 말만 하게 된다면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답을 찾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니엘서가 짧아요. 굉장히 본문이 짧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럴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죠. 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가치관, 신앙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 현대식으로 보면 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굶어 죽고 창칼에 죽을 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그래도 좀 더 좋은 직업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그 유대주의적 사고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개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치욕적인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소년의 나이에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증거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다니엘이었거든요.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외로울 때 기도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게 다니엘이었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결단력과 놀라운 그런 영성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죠. 그 다니엘, 그 삶의 성공의 비결이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끝났지만 다니엘 기도회도 다니엘의 그 21일간 그 기도에 모티브를 두고 하는 그런 기도의 부흥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부터 제가 올해도 그 말씀을 드렸었지만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 시절까지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할 정도로 다니엘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사람들에게 강력한 그런 끌림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다니엘 오늘 6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분을 부과하여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인정받았던 다니엘인데 이런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4절 말씀 보면요, 총리들이 모반의 주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2절 말씀 보면요, 다리오 왕이 전국의 총리 3명을 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거든요. 그건 다니엘을 빼고 총리가 2명이 남는데 4절 말씀 보면 복수를 쓰죠. 이에 총리들이
그러니까 총리들 자체가 다니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으뜸 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고발을 할 만한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변해도 몇 번을 변했을 겁니다. 시기와 이 모함을 다니엘이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다니엘을 적당히 망신 주고 끝나고 다니엘 갖고 있는 것 좀 빼앗고 적당히 빼앗고 혼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다니엘을 죽이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유혹을 주는 이유는 그냥 적당히 망신 주고 그냥 이 땅 위에서 적당히 그냥 가진 것 좀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마귀의 목적도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니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저수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 모습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랑 똑같아요. 왜 이렇게 죄의 모습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 쉽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게 동의하고 그렇게 쉽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똘똘 뭉치죠. 그래서 이런 나쁜 계획을 세워요. 왕 외에 어느 신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좋아라 하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변기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다시 고치지 못하는 규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한순간에 다 이를 처지에 놓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모든 것들 다 잃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낙심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겁니다.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람의 본능은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최선 다했는데 하나님 이 결과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결국 이겁니까? 이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난 이제 망했어요. 난 끝났어요. 나는 이제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양반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더 악하게 더 나쁘게 간다면 난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 겁니다. 난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 다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왕과 자기를 모함한 신하의 그 동료들, 그 관료들에 대해서는 배신감이 엄청나게 있죠. 막 분노가 치밀 거예요. 막 저주를 뽑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맞고서 맞대응을 해가지고 그들도 나 혼자 못 죽어, 같이 죽어. 막 그런 악한 생각, 그저 끝으로 치닫는 생각들,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본성을 뒤집는 행동을 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놀랍게도 평소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고, 그러니까 성경 뭐 1장, 2장, 3장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에 5장씩을 읽으면요, 여러분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완독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요, 한 장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그래 넉넉 잡고 5분 걸리다 하면 뭐 평소에는 한 15분, 토요일 주일에는 한 25분, 30분이면 그것만 투자하면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난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좀 바빠. 그러면 하루에 그냥 5장씩 읽으면 한 11월 이쯤 가면요, 성경 일독이 끝나고 내가 많이 은혜 받았던, 나는 뭐 시편 말씀이 은혜가 됐어, 나는 사도금서가 은혜가 됐으면 그 말씀을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0분 30분을 투자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일독하기가 힘든 겁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다. 기도 내용이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 나를 모함한 이놈들 다 하나님 벌레내 주세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져서 처참하게 죽을 것이고 그의 재산과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사실 기도의 언어가 꽉 막힐 거예요. 기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막 절망 가운데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에게 더 많은 그게 이끌림이 있어요. 왜냐면 다윗은 뭐 야곱도 그렇지만 다윗이 너무 삶이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탄식했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 하나님 막 심판해 주세요. 저것들을 다 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재판관 되셔가지고 저놈들에게 사형 땅땅땅 내려주세요. 네? 나는 정말 죄를 안 졌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기도를 다윗은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랑 먹는 게 틀려서? 아니면 우리랑 살아가는 게 틀려서? 이 노예의
이 소년을 그래도 총리까지 올려주셔가지고 삶에 온전히 만족해 해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진정한 감사 기도는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입에 발린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뭔가를 얻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내 마음을 기쁨을 표현하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다니엘처럼 정말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기도는 사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게 대부분 어느 상황이냐면, 성경을 보면 내가 분노해야 되는 상황, 내가 원망해야 되는 상황, 내가 막 치를 떨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감사를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감사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고 이 표본이잖아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주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좀 내용이 난해하죠. 이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자,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11장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이 기도를 들으시기 직전에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그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마을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을 꾸짖으시죠.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불행한 동네, 가장 그런 비참한 동네인 이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벼옷을 입고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너희 교만함이 하늘까지 올라갈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게 행한 그 기적들을 내가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망한 곳이 아닙니까? 유황불로. 근데 내가 이 행한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심하게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에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는데 내가 배신당할 때 얼마나 치를 떨 정도로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배신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가장 기대를 걸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람,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이며 섬겼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는 정말 치를 떠는 거죠. 그 허탈감, 배신감은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난 다시는 사람 안 믿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너희들이 나를 배척했어. 그 배신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상황에서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신 이유가 25절 말씀은 이것이에요. 이것을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교만하고 목이 곧은 그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의 축복을 거부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내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난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어.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주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은혜와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배경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이 마을들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그분만이 진리 되심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키워드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은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붙어요. 하나님 난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난 이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래서 기도 못해요. 하나님 난 이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래서 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찬양하고 고백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제되는 앞절의 말씀 보면 없으며 이게 전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있으며 그래야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더 좀 충격적인 것은 우리는 있음의 축복을 받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없으며 다 없어요. 그 사람은 다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렇게 내 삶에 다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다니엘처럼 다 잃게 생겼고 다 빼앗기게 생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기뻐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없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안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 반대대로 다 막 일이 진행되고 있고 내 가정이 허물어지고 내 자녀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있고 내가 평생에 모아놨던 간직했던 것들이 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다 그냥 내 손에서 떠나갈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겁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없음이 없는 것 투성인데 어떻게 그런 내 인생이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지 막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 여러분 살아간다면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난 하나님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려면요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요 내 시각을 그러니까 내 상식을 넘어야 돼요. 내 시각, 내 삶의 이 포인트를 바꿔야 돼요.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삶에 맞춰요. 내 이번 달이 어려워요. 다음 달이 어려워요. 내 자녀가 이런 상황인데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내 것을 다 잃게 생겼고 내 건강도 잃게 생겼고 자꾸 우리는 현실에 내 삶의 시각을 맞춰 놓으니까 없으면 자꾸 시각을 맞추게 되면 내 신앙도 그나마도 없는 이 신앙도 자꾸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를 삶의 시각을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우리가 이 얻게 된 구원은 돈 갖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아이들도 찬양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 물질, 명예, 인기 이런 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시각을 딱 맞춰놓게 되면 내 것이 부족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0,000원짜리와 10원짜리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과 내 삶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값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없으며 이르며 할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그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노년에 내가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춘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풀부풀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기적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체험신앙을 따라가면은 신비주의에 걸려요. 그러니까 올무에 탁 걸리는데 우리가 체험 있는 신앙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면요 좀 요즘 말로 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경험을 받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면요 이까짓 건 이 고난쯤이야. 그런 좀 담대함이 생겨요. 좀 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깡이.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을 알잖아요.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다니엘도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죽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경은요 늘 똑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보여줍니다. 성경의 하나의 법칙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그 아들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아들이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가부가 먹을 거 마지막으로 내가 떡 하나 구워서 내 아들하고 나눠 먹고 굶어 죽으려고 이제 하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를 공개해가지고 그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이 죽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지금 상황이, 지금 환경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이런 생각 해봐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삭 동생 하나 딱 주고 너 내가 줬으니까 이삭 바쳐? 그랬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편해요. 그렇죠? 이삭 동생 있으니까 내 대를 이을 아이가 있으니까 또 사르밧 가부에게 미리 좀 더 많은 양의 그런 굶주림을 벗어날 수 있는 재료들을 좀 주신 다음에 너 내 종 엘리야를 섬겨라. 그랬다라면 좀 더 편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이, 지금 환경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과 연결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과의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르밧 가부와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알긴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알긴 알아요. 예? 이것을 야곱의 편대로 하자면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산믿음은 뭘까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죠. 오늘 성경 10절 말씀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알고도. 다니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냥 바보처럼 모르고 있다가 그냥 난 기도할 땐 내 습관대로 기도할 거야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알아요. 나 이대로 하면 나 죽어. 나 이렇게 하면 내 거 다 잃어. 이걸 알아요 여러분. 예? 다니엘이 7절에 있는 내용을 안다고요. 나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나 던져져. 다니엘이 그걸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법칙. 죽어요 안 죽어요? 잃어요 안 잃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만큼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머릿속엔 알아요. 아는데 이분은 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상황에 눌려요. 상황에 눌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형편이 어떻든 간에 지금 환경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열정을 바치는 것이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인 걸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 존재에게 내가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은 뭔가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 내가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자녀가 먼저고 내 사업이 먼저고 오히려 우리 또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과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요.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다니엘은 드려요. 아브라함도 드려요. 이름 없는 그 사르밧 가부도 드려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내 믿음의 현 주소고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우리 결과를 알아요. 상한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악한 사람들을 그 가족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그 절망에 있을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의 이 헨리 프로스트 선교사가 정말 일평생 중국 선교에만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국에서 자기 고향에서 슬픈 소식, 암울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완전히 그 넉다운돼요.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중국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복음에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갔는데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이것인가? 슬펐어요. 좌절됐어요. 막 우울하고 막 고통스럽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 이제 이거 못하겠어요. 선교사 안 할랍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선교 본부를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 선교 본부에 늘 보던 입구에 써있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가슴에 확 바뀌는 거예요. 거기 적혀있는 말씀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하라. Try Thanksgiving, 늘 보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가슴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왕에 관둘 거 한번 이거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보자. 시도 한번 해보자. 왜 내가 그동안에 선교사에 있으면서 열심을 다했지만 내가 감사하지 않았지? 이것마저 해보고 내가 관두자. 그래서 그가 감사의 기도를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 삶에서 감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요. 흑암이 사라져요. 공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요. 중국에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기막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체에 아니면 또 내 계획과 비전 속에 내 소망 속에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막 나눠야 돼요.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누다 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또 다른 감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해야 되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이 땡스가요. think에서 이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땡스가 think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또 내 사업체에 아니면 아직 지금 학생들이라면 나에게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지 자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유지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의 4장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저도 그러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옷이 좀 작아지면 좀 작아졌어요. 저 옷이 좀 작아졌어요. 살이 찐 거예요. 옷이 줄어들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작아? 막 이렇게 투덜거리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잘 산다는 것을 우리 전 통계를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참 절대 빈곤,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절대 빈곤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붕이 없는 절대 빈곤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75%입니다. 75%.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빈곤 국가들. 지붕이 없어요. 그냥 대충 풀로 나무를 이렇게 엮어놓은 비세고 75%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비 오고 찬바람 불고 눈 오면 우린 물은 안 들어오잖아요. 25%전 세계 인구로 보면 25%의 그 상위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면 돼요. 빨래할 옷이 많으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옷도 많구나. 온몸이 뻐근하고 막 피곤하면 내가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면 돼요.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와 불평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결론을 내리자면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또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자꾸 원망을 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 하나님께 불평할 것인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매일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요 자꾸 마귀에게 내줘서 그래요. 집도 여러분 틈새가 벌어지면요 그 안으로 바퀴벌레 들어오고 지네도 들어오고 쥐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와요. 그 틈새가 발견됐으면 메꿔야죠. 실리콘을 쏘든 아니면 이게 보수를 하든 메꿔야 되는데 가만 놔둬놓고 거기에 벌레 안 들어오길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천장 다 헤어졌는데 여기에 비물 안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그 마귀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둬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 틈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인데 금식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무슨 감사만 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혹과 시련들을 보면요 우리 마음에 늘 불평하게 해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게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불만이 불평이 샘솟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진을 빼는 것, 그 옳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소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렸던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집회 다닐 때 이런 간증했어요. 그분은 차든 어디든 주머니든 늘 감사헌금을 봉투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다가 회사에 불이 날 때도 감사헌금을 쓰는 거예요. 회사에 불이 나도 아무 생명도 상함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남이 들이받으면 그래도 내 생명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들이받아도 이만큼 그래도 지켜줘서 이렇게 좀 큰 사고 안 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거리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속에 마귀가 또 아리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리를 쳐야 뭐 불평이 일어나고 할 텐데 그냥 계속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볼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귀를 누르는 정말 이런 삶의 그런 모습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 말씀 기도 찬송 감사, 예배와 감사,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지만 특히 썩은 음식에 파리때가 끼거든요. 쓰레기통에 파리가 많이 발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리채 들고 그 파리만 잡을 것이 아니고 쓰레기통에 썩은 음식을 치우면 파리가 안 와요. 예.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더러운 그런 불평, 불만, 원망, 두려움, 음란, 탐심 다 갖다 놓고 파리만 잡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기도는 사탄의 견고한 질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통로예요. 감사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과 근심 중에 있다면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 감사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로 고난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불평을 이겨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되고 의지로 안 돼요. 예수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의지하시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월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12월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입술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또 사르밧의 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살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432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물결이 등대의 불빛도 힘이 난데 이 풍랑에 빼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큰 풍랑이 배를 밀어봐 저 깊은 물이 걸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 아멘.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 주 예수님 내게 계시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큰 소망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야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은유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에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아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은유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를 이르리라. 아멘. 같이 고맙게 드리겠습니다.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기쁘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흥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삶 위에 하늘은 은혜와 은총도 해주시사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눈물 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광고 주목이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대림 절이 4주간 진행됩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는 이표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들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설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1월입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열매 맺는 11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과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11월 28일 저녁 6시 30분에 세종국악당에서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발표회가 있어요. 발표회가 있는데 우리 센터 아이들은 단독 무대로는 기타, 그 다음에 바이올린과 오카리나는 다른 센터들과 같이 합주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단독 이 기타 무대가 첫 이 오프닝 무대예요. 근데 이 3분이 주어졌는데 그 3분 중에 2곡을 연달아서 노래를 기타를 치고 7명의 아이들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세종국악당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종희 집사님, 안칠성 집사님, 장남 한순대 집사님 건강회복을서 기도해 주시고 만남 찬양팀 평강시마장학회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조예은 전도사님이 안 계셔요. 네, 이제 계속 그럴 것 같은 게 주일 오전에 아이들 주일학교 전도사니까요. 교육 전도사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차량을 이제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서 온누리 교회의 그 지플레이스 그 외국인들을 위한 사역이 있는데 그중에 일본 그 친구들 그 오후의 사역에 그쪽에 스텝으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그 또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 온 그 친구들을 또 신앙 안에서 잘 인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그 온누리 교회 지플레이스 담당 팀에서 스텝으로 이게 좀 활동의 주기를 계속해서 이게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주일학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다가 제가 이제 오후에 가서 거기서 그 사역도 감당해라. 그쪽으로 또 오후에 사역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년 여가사님 연령의 건강함을 알아시고 아버지 허리 아픈 것 아버지 하나님 또 팔다리 저리는 것 깨끗이 낫게 하시고 강건함 주시옵소서. 안지세사님 아버지 어깨 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깨끗이 낫게 하시고 통증에서 아버지 자유를 있게 하시고 이용하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마음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한선대사님 하나님 위하여가면서 깨끗이 노임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남윤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 또 장홍세 사모님 정민지 집사님 연로한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기력을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여 예배함에 부조가 없는 아버지 건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최현 집사님 어지러움증과 그 골반도 아버지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며 임성 집사님 하나님 행할 때마다 오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서는 전도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새 생명 아버지 이 땅 위에 출산할 때까지 여기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태아도 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부족함 없도록 내주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섬기는 공동체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셨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사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길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사역지 교회 아버지 또 아버지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눈이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거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아멘.
이미는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 인도함에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주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 교제케 하시며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며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에 완성하시며 축복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여 감사로 고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한 세력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살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또 주신 사명과 사업이 비전이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년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